예,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그 5인 5색이라는 그 주제로 지금 세미나를 계속 우리 김영 목사님께서 잘 세팅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5인 5색의 제가 세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제가 전공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 예. 사람마다 신념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해 하는 것이 이제 신념이죠. 예. 그 신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네, 그것을 한번 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신념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각자가 이제 중요하다는 게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그 신념은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갑자기 형성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제 어르신들이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다 한데 나이를 이렇게 먹게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긴 세월 속에서 인생을 경험하다가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한 번만 이렇게 경험한 게 아니라 또 어디서도 또 어디 가서도 정말 맞아, 그게 더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모여서 뭐가 될까요? 그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랄 때, 어렸을 적에 자랄 때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가정에서 교육을 누가 하시죠?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릴 적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뭘 알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해.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는 뭘 배워요? 예절 같은 걸 배우면서 부모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뭘 배워요? 신념이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직장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게 또 뭐가 된다고요? 신념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신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념이 여러 경험을 통해 가지고 쌓이고 축적되어서 그게 다져져서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면 그 신념이 있는 사람과 신념이 없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순교자의 그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자 이런 말 많이 했죠, 그죠? 그건 뭐예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난 이걸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옛날에 박해를 많이 받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신념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신념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그 말로 설명해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잘 안 돼요. 자, 긴 세월 속에서 축적되어서 내 안에 신념이 생겼는데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옳아. 이건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왜 옳아라고 물어보면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신념 자체는 뭐냐면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쌓여져서 내 안에 있는 건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을 만나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게 불쑥 이제 내가 가져왔던 신념이 그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건 잘 설명을 못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신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신념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야 되겠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신념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요, 기독교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 요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념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신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도 배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비기독교적인 신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인정하십니까? 예, 솔직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이제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신념은 교회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형성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독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것들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그냥 세상 말이 막 튀어나오는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 경우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신념을 표출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만 형성이 되어 살아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같은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이 상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이렇게 딱 구분되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이원론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기독교적인 신념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비기독교적인 신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온전한 집사님이고 온전한 장로님이십니까? 온전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될까요? 성경적이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뽑아야 되겠죠. 이걸 뿌리 뽑아야 온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비기독교적인 신념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눈빛이 어떻게 흐트러지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서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게 오랜 기간에 형성된 습관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알고 있긴 있는데 이걸 뿌리채 뽑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그런 계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신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념을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신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잘 우리가 살펴서 그 비기독교적인 신념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는 일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만 이렇게 그 한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오래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속에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기독교적인 신념이 있는지를 찾아서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고치고 뿌리 뽑는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럼 나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것들이 많이 묻어져 있어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그 점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다음 그 창조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타락이 일어났죠. 아담하고 타락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요? 우리를 위한 구속,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죠?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세상에는 역사를 뭐 이상하게 막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 그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창조된 세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빨간색이죠. 그럼 뭘까요? 타락한 세상이겠죠. 그럼 또 하나 더 나가 보면 그게 뭐죠? 구속을 위한 교회죠, 그죠?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구속을 상징하는 기관이 이제 교회죠, 그죠? 그 빨간색은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세 개지만 몇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왼쪽에 흰색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두 개 있죠, 겹쳐서, 그죠? 그다음 이쪽에 흰색이 또 딱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1, 2, 3, 4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는 뭐예요? 4. 구속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거기 밑에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교회죠, 교회. 교회에 해당되는데, 근데 그 교회의 동그라미에 보면 3이 빨갛죠, 그죠? 3과 4가 같은 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4도 교회 다니고 3도 교회 다니는데 3은 왜 빨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뭐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타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4는 완전 빛과 소금의 신실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3이라는 영역은 뭐예요? 교회는 잘 나오기는 하지만 비기독교적인 그 신념을 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는 뭐예요? 2도 타락한 영역이겠죠, 그죠? 자, 1은요, 1은 다 하얀색이 또 흰색이 있죠, 그죠? 1 영역에 이제 2도 있지만 1도 있죠, 그죠? 1은 뭘까요, 1은? 자,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빠요? 세상 사람이 막 까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세상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 2, 3, 4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1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선한 사람, 선하게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착하게 참 사는구나 하는 사람이고, 2는 이제 타락 영향을 아예 받은 사람이죠. 이게 아주 그냥 나쁜 짓,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3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4는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역일까요? 자,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게 아니고, 자, 지금 1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 4는 저쪽에 4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도 좋은 사람. 그 중간에 2, 3이 있죠. 2는 아예 그냥 타락하는, 교회는 안 다니기 때문에 아예 타락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 3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삶이 기독교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 자, 그럼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우리 한번, 저 안 볼게요. 저 등 돌려서 할게요. 눈 한번 감아 보시고, 뭐 손들로 안 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에 해당되는 분이십니까? 2에 해당되는 분이십니까? 3에 해당되는 분이십니까? 4에 해당되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그냥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경우만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내가 분명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뭐 여러분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다
사회. 그 조금 이제 삼회 조금 이제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예,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신념, 아주 일관된 신념,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저렇게 2와 3처럼 되어 있는 타락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한 방향으로 올곧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 어떤 믿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단순히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 우리가 저 사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이 말은 그냥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신칭의의 믿음. 그 한 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의롭다 칭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건 신학적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이신칭의의 믿음에서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서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신하의 믿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신하가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고 여기는 갈릴리 가나가 있어요. 이쪽에 이 갈릴리 가나 쪽은 산지예요. 산지. 이렇게 올라가는 산지고 이쪽은 그냥 해변 쪽 이렇게 있어서 평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하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거든요. 근데 이 신하이기 때문에 이 신하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좋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당시 이제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 왕과 왕의 신하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에요.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높은 공무원인데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가나에 마침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듣고 가서 청하되. 딱 이렇게 딱 모여져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듣고 가서 청하되. 너무 명료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해서 듣고 바로 가서, 그리고 다음 뭐예요? 청하되. 예, 그냥 곧장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그 키로수가 한 37km 정도 되는 긴 거리고 여기 산지인데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듣고 가서 청하되. 자, 여기서 첫 번째 신하의 믿음이 등장해요. 본문에서는 신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간 자체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을 향해서 간 자체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믿고 이제 갔어요.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을 향해서 갔어요. 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착한 시간이 오후 1시예요. 우리나라 이제 일반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에 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하가 이제 제 아들이 이런 저런 이제 아픈데 살려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가라. 그 본문에 있죠.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신하를 돌려보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신하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믿음이 있고 거기 도착했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걸 믿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믿음에서 또 그다음 또 뭐가 또 나와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제 듣고 가서 청하되,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해서 그걸 믿고 이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본문에 이제 정황을 잘 살펴보면 요 전체 길이가 아까 이제 32km, 뭐 37km,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산길이고 또 뭐 밑에 평지길이고 좀 여러 가지 좀 격차가 있지만 시간상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돌아갈 때에는 나중에 이제 그 신하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가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이 어제 제7시에라고 돼 있거든요. 어제 제7시에. 그러니까 1박 2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1박 2일. 자, 근데 요 상황에서 곧장 자기 아들이 이제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시간에 공백이 많아요. 공백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요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유추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처음에 듣고 가서 청와대에서 갔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믿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죠. 근데 원래 목적은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만 그냥 딱 선포하시고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약간 계획이 조금 틀려졌죠, 그죠? 모시고 가면 든든하게 그냥 가는 건데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듣고 혼자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돌아갈 때에 이 신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신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제일 처음에 실수했다. 예수님 꼭 붙들고 그냥 같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어때요?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시간이 좀 긴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사실 곧장 갔었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건데 시간의 공백이 많이 일어나요. 시간의 공백이.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었다고 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갈등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그 걸어가는 길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도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못 고치니까 나한테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날 돌려보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보면 갔다가 나 속은 거 같아. 다시 거꾸로 돌아왔다가 아니야, 그래도 믿어보고 가야지.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보고 가야지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등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 걸음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어떠세요? 예. 예수님을 모셔왔었으면 별일이 없는데 말씀으로만 듣고 가다 보니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의심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많은 공백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가잖아요. 그래도 가는데 그럼 이 신하에게 가장 궁금한 점이 뭘까요? 이제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신하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뭘까요? 예? 예? 정말 살았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그죠? 가면 결과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지금 신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아들이 살았는지 살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기 아들이 죽은 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갈등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우선시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이야기하세요. 네, 괜찮아요. 살려낼 수 있을까? 아, 그거는 이제 앞부분의 초반에 시간을 잡아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갈등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결심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언제 살아났느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언제 살아났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오후 1시에 예수님 만나가 오후 1시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현재형이거든요. 오후 1시에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신하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어서 네 아들이 살았다 했던 시간이 오후 1시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오후 1시에 살았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에서 아이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종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주인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소식을 알리려고 그 종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마주친 거죠. 자, 그때 그 시간에 뭘 가장 물었다고요? 예? 자, 이제 종들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살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 그 갈등하고 있는 신하가 뭐라고 물었어요? 몇 시에 언제 살아났느냐? 요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어제 오후 1시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말한 바로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죠? 정확하시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세 번째 믿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것에 대해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제7시에 그러니까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3절에 집에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그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세 번째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하는 벌써 가면서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믿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삶, 신념을 가진 삶.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상황이지만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도 믿음이 흔들려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예? 저는 눈이 지금 아파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분 뭐가 아프세요? 뭐가 고민이시고 뭐가 괴로우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의심케 하고 갈등케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돌아오는 이 종처럼 신하처럼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현재적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예. 그 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확신치 못하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틈을 주지 않는 삶이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기 한 장이 있지만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믿음 가지고 돌아가실 거죠? 잠을 주무실 때도 다음 내일 봬요 예수님 하면 그런 믿음으로 또 주무실 거죠. 예, 그걸 끊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지만 원래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프란시아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오전의 믿음이 오후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후에는 오후의 믿음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오후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오후에는 또 오후에 필요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인데요. 그게 그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걸 끊어놓지 않고 연결해서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믿음의 틈을 주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런 틈을 주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신화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귀가 틈타 들어와서 아유 저기 기회다 기회, 저기 저쪽으로 공격하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그 삶과 신념과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며 고백하며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